저는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앞으로 10년이 지나갈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년 후에 또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것인가? 얼굴에 주름살은 더 들어가고 몸에 기운은 빠지는 모습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갈 건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성도들이 탄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전에는 몰랐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현실은 어떤 때는 다시 죄를 짓게 되고 고난이 닥쳐오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 탄식 속에 살아가는 그 고백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작정하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영화롭게 끝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성장해 가고 마지막은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은 영화롭게 되는 건데 그 전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이 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해서 부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섭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들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영화를 약속은 받았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 몸으로 구원받기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몸이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또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굶주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신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들이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이 말은 계산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지금 받는 고난을 계산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 받을 그 영광이 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살아가는 이 지금의 삶의 고난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계산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계산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해 보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꼭 기억하면서 살기 원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성령을 의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견디고 살아가려고 하려면 우리에게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탄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육신이 성장해 갈 때의 그 통증도 있고,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그 어려움을 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자녀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어떤 때는 사회로 진출해 가면서 그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때는 잘 적응하지 못할 때, 어떤 때는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실 때에 탄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모르고 엉뚱한 것만 구하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기저기 모여서 수군거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울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내고 노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대로 거짓말로 살아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마지막은 영화롭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 살피신다는 얘기는 꿰뚫어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은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뭐를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에 아주 소중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욕심대로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이 될 수 있을까? 대개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기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격이 변해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까? 이걸 아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의지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살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기도할 것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비틀거리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28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들을 부르지 않으셨을 텐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처음 보았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실 때도 어떤 때는 날카로운 말로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많은 아픔이 말 속에서 또 표정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아픔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었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강건하게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가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가는구나.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혹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픔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용서되지 않은 아픔이 있다면 그 모든 아픔과 고통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도록 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겪는 모든 세상의 아픔과 고통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도 우리가 결과를 예측하는 삶을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0년의 세월을 함께 해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좋은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성숙해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매일매일 세상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갈 때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어 이 마지막 때에 이루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0년의 세월을 우리가 또 내어다보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만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